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요, 또 세례 요한도 세례를 줍니다. 그것을 바리새인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은 세례를 주나, 누가 더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그에게 가는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론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여론조사를 할까요? 바리새인들의 목적이 뭘까요? 정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백성들의 수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을 이간질시키는 걸까요? 이간질. 분명히 3장 1절에 보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누구나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면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는지, 온 목적이 뭔지, 그것을 궁금해야 되는데 여론조사하고 있어요.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례 요한과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요, 피하세요. 피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과 자신을 이제 두고 누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세례 주느냐, 그거 이제 숫자 조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공표를 하는 거예요. 알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떨까요? 서로 싸우겠죠. 뭐 예수님은 싸우지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우리가 이제 갈릴리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갈릴리로 가시면서 어디로 가시냐면요, 이 사마리아 땅, 이 수가성이라는 곳을 지나십니다. 수가성.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잘 가지는 않아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이 솔로몬 이후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 여러 신들과 또 여러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면서 어떻게 보면 순결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해요. 상종하지 않습니다. 변절자들,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변절자들, 배신자들. 그런데 바쁘고 또 급한 일이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수가성을,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수가성에 도착하십니다. 그때는 정오 정도였어요. 뜨거운 정오.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예수님은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아픔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삶이 괴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알다시피 이 여인은요, 5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자가 뭐 바람을 피워서 이 남자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요, 율법에 의해서 이 여인은 죽어야 돼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면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이 결혼한 사람들이 바람을 피운다든가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불륜녀가 아니라 어떤 여자냐면요,
이 남편들이 이 모세의 율법대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 여자예요. 몇 번이나? 5번이나. 5번이나. 당시 가부장적인 제도였기 때문에 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사람은요, 남편밖에 없습니다. 아내는 이혼 증서를 쓸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 남편 5번이나 결혼해서 5번이나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난 여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입니다. 이혼이 아니더라 또 이 연인 관계에서도 헤어지면 어떻습니까? 성도님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이 여인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요, 이혼당한 버림받은 이 여인을 위로하거나 또한 보듬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들을 비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여인을 조롱하고 비난해요. 마을에서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상식 같으면요, 어떨까요? 저 나쁜 놈들,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한 여인을 가지고, 그것도 한 마을에서 저렇게 이 남자 저 남자 다 사랑한다고 결혼해놓고 나서 다 이혼 증서 써서 한 여자를 저렇게 만드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요, 이 여인 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여인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마을에서 고개 들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로 나오게 됩니다. 상처받은 여인, 그의 인생은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늘 인생의 갈증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늘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죄인처럼. 오늘날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회는 평안한 사회입니까? 뭐 옛날 전쟁을 치르던 분들은 뭐 아유 전쟁만 없으면 편안하다라고 말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요즘 이 배달 웹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시켜 먹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제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요즘 이제 그 배달하시는 분들을 우리 라이더라고 하잖아요. 라이더. 근데 그분이 올 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음식을 들고 온 거예요. 사장님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사장님이 오시냐고. 이 바쁘신데.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조금만 먼 거리는 라이더들이 안 간대요. 안 간대요. 안 가려고 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먼 거리 가는 것보다 가까운 거리 2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꺼려 한다는 겁니다. 꺼려 한다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쟁 아닙니까? 그리고 라이더들 보면요, 한 곳이라도 더 많이 가기 위해서 고개 운전을 하고 신호 위반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목숨 걸지 않습니까? 이 라이더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요, 이 경쟁 사회예요. 경쟁 사회. 라이더들만 이 오토바이 그 배달 경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 가서도 어떤 경쟁합니까? 실적을 올려야 되죠. 그죠? 또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요. 이것도 경쟁 아닙니까? 진급에 대한 경쟁.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 경쟁 안 합니까? 학교에 가서도요, 경쟁해요. 같은 친구네 뭐네 해도 시험 기간 되면 경쟁합니다. 더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경쟁하고요.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요. 어릴 때부터. 더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사업도 어떻습니까? 경쟁 아닙니까? 옆집이 잘 되면 어때요? 기분 좋습니까?
옆집 가게가 잘 되면은 기분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아. 우리 가게가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대기업들은 경쟁 안 합니까? LG는 삼성과 경쟁하고 있고요. 구글은 애플과 경쟁하고 있잖아요. 대기업 사장들도요,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쟁 회사가 잘 되면요, 아마 잠 못 잘걸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겁니다. 그 밑에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회는 이렇게 경쟁 사회다 보니까 뭔가 불안해요. 남이 잘 되면은 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쫓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잘 돼야 되거든요. 좀 더 10,000원이라도 더 잘 벌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져야 됩니다. 근데 더 높아졌다고 해서 경쟁이 끝납니까? 높아지면요, 그 위치에서 또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공한 인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불안하고 무엇인가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는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항상 어딘가 마음이 불안해요. 쫓겨요. 불면증 환자들도 많고요. 또 막 작은 일에 막 심장이 두근거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본래 인간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벗어 던지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지려고. 내가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 되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늘 사람이 불안합니다. 높은 곳에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편안하지 않아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마음의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늘 갈증나요. 갈증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더 갈증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인생에 갈증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그 인생에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세요. 그런데 오히려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물 좀 달라. 갈증을 느끼고 있는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여인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아,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인들에게 말을 거십니까? 원래 우리 멸시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당신에게 떠줄 이 두레박도 없어요. 물을 기르러 왔으면 뭘 들고 왔겠죠. 두레박이 아니라 뭐 이렇게 뭐 양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물을 길기 위해서. 근데 막 그것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야곱의 우물, 이 우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 그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요, 정말 목이 말라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진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마르지 않은 생수,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생수라는 말이 나와요. 이 어떠한 단어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생명이죠, 생명.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란 뭘까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요, 그냥 먹는 생수가 아니에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갈증을 느끼나요? 죄 때문이잖아요. 자기의 욕심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요, 그 영생은요,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욕심을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통하여 그 영원한 생수를 먹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만나고 있는 이 예수님이요,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할까요? 이 지긋지긋한 인생 언제 끝납니까? 진정한 나의 사랑은 어디 있나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어떤 질문하고 있냐면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근데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뭐 했습니까? 여론조사하고 이 갈등을 일으켜서 분열시키려고 했어요. 분열시키려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옵니다. 어디 가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이 수가성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지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택하실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 하나님이 계실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곳이 어디냐면요, 다윗 왕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인준하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예배하는 곳, 제사 드리는 곳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좀 달라요. 그것이 어딘가 살펴봅니다. 모세 율법을 막 찾아보니까 이 세겜이란 곳에 아브라함이 이 처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 와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냐면요, 이 세겜 땅에 와서 그리심산에 와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배한 그곳 세겜 땅, 예수님 당시 이 수가성,
이곳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다른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이 수가성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 여인이 물어본 겁니다. 어디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디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주찬양교회로 가야 됩니까? 은혜교회로 가야 됩니까? 어디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여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문제, 인생의 갈급함을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해결받고 싶은 겁니다.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 것에. 선지자라고 왔는데 선지자라는 것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왜 오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수가성에 왔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겠죠. 여인은 예배 장소가 어딘지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 예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제사를 지냈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이시니까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이 어떠한 영일까요? 영과 진리가 뭘까요? 그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구원받은 영생,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먹은 성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고요, 그 성령님과 또한 말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죽임을 당했어요.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십자가에서 다 허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이전에는 죽어야 됐지만 이제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예배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수가성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고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새로운 이 예배를 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수가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성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다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영과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이에요. 이전에는 만날 수 없었어요. 우리가 너무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어진 예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주어진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예배를 세우시기 위해 오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왜 왔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가성이나 예루살렘이 아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관심을 둬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에요. 누구를 예배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예배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 어디든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안 모여도 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셨어요. 유월절이 되면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공예배는요, 공적 예배는요 너무나 귀한 예배입니다. 개인적인 예배는요 얼마든지 가정에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공예배는요 헌신을 요구합니다. 자기 부인을 요구해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지 드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예요. 공예배예요. 공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을 버려야 돼요. 자신의 물질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바로 이 공적 예배는요, 자기의 헌신과 자기 부인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지 않고는요, 헌신하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정말로 자신을 헌신해서 드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와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요, 이 땅의 예배가 너무나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그 만나는 날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더 모이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이 회복됩니다. 오늘 말씀 그 뒤에 보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이 회복돼서 이전에는 죄인처럼 조용히 살아가고
숨어 지냈던 이 여인이요,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떳떳하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이 돼요. 이 땅 가운데, 아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나 이 갈증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건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만남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만남이 있어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다음 주부터는 30% 모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백신을 다 맞으셔서 좀 안심하는 건 좀 그렇지만, 마스크는 벗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예배해야 되고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찬양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회복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야지 회복이 돼요. 사람은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키고요, 또한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회복이 있고 또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귀한 예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죽이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국경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한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